이제 디모데 전서 1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디로 갔죠? 그레데 그레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떨어뜨려 놨죠?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가자마자 편지로만 인사를 했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등 이 소아시아 지역을 분명히 방문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누구를 떨어뜨려 놨죠?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다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자,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이 편지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지체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교회보다 수준이 높은 교회였고 교회 규모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 2년 이상 있었던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성경을 밤낮 강론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이 교육을 받았던 교회다 생각하면 다른 교회하고는 신앙의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 교회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사역, 이 목회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지침을 써준 게 바로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목회 지침을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목사님들만 보면 되겠네요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만, 사역자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도 읽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3권 정도 우리가 같이 읽고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2절을 우리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디모데와 디도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쩌면 이 둘이 바울의 수제자로서 바울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아들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을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사말을 보면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뭐와 뭐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인에게, 평강은 히브리인에게. 보통 이제 그런 인사법이 있는데 공평하게 두 개를 다 넣어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긍휼. 오, 대단해. 조는 게 아니었어요. 조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조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제자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어.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특별한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면 느껴지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그냥 쉽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그냥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겨우 정해진 것은 예루살렘 종교회에 의해서 이방인 형제가 기독교로 돌아올 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할례 자유 선포한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 이단자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화했던 이유 중에는 이단 배격을 위해서 성경을 딱 66권으로 정경으로 확정을 했던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교회에 접근하는 위험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자, 이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보면, 아니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한다든가 막 병을 고쳐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꼭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한국의 무당이 80%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잘 모르는데 무당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무당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런데 미래를 점을 치고 아프면 푸닥거리를 해서 병을 고쳐요. 이게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데 이단자들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특별한 어떤 신령한 어떤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신학교에 가보면 처음 1학년 때 정말 희한한 체험과 능력을 가진 신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그런 능력과 체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딱 받으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배워서 설령 아직도 능력과 체험이 있다 해도 굉장히 절제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4학년쯤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려놔야 하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를 그냥 때려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전도사님들, 이런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교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데 번역에는 없지만 분명히 학교에다가 때려치고 관뒀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 있는 거야.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좀 속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에 준해서 이 선생님이 바른 선생님인지 다른 말을 하는 이단자인지를 이 성경이 있어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한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미스라고 하는데 이 신화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라는 뜻의 미도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씩은 다 읽어봤죠? 읽어보면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지어낸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신화를 굉장히 경멸합니다. 신화의 특징은 이야기가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보편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떤 나라든 꼭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그런 국가의 신화들을 보면 거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홍수 이야기들이 각 나라의 신화마다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신화와 종교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점을 알면 우리가 이제 좀 잘 판단할 수 있는데 신화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죠? 캐논, 경전이 있습니다. 신화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또 신화는 종교가 성립되기 이전의 단계로 매우 원시적인 내용이 사람 신이 갈라져서 아랫도리는 땅이 되고 윗도리는 하늘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원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윤리나 도덕이 다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성관계라고 저기 가족하고 성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신화에는 굉장히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자 신화는 종교보다 민족 내지는 어떤 한 집단을 아주 강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과 종교에 나오는 신이 구분이 되는데 자 이제 이 신에 대한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화의 신은 자기도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리고 종교의 신은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처럼 신화와 종교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종교학이 발전하고 철학과 신학이 발달해서 신화와 종교가 이런 다른 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지 과거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가짜 선생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판을 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 강사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신화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부흥 강사들은 모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거의 2시간을 경험담과 예화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옛날 그 부흥회들 생각해보면 아마 그랬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부흥 강사 중에 불의 사자 불의 사자 무슨 부흥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집회를 가보면 거의 찬양 하나로 거의 1시간을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1시간을 하고 그러다가 설교를 딱 하면은 거의 헌금 내라는 그런 그 강조를 하는 이런 부흥사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이 하는 설교의 스토리들은 다 망해가던 어떤 성도가 이 양 망할 거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드리자 드렸더니 갑자기 망해가던 사업이 대박이 나서 믿음의 좋은 장로가 되었다, 믿음의 권사가 됐다, 믿음의 집사가 됐다. 자, 이런 형식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런 설교자들이 활동을 종종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왜 이런 부흥 강사들이 아직도 활동을 할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설교를 듣고 카타르시스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수요자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런 부흥사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 동기부여, 신앙의 동기부여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류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성경은 안 봐.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때는 부흥회에서 그 부흥의 예화로 춘향전을 설교를 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일본의 어떤 사회학자가 한국의 춘향전은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 내지는 캐톨릭 신자가 쓴 소설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였던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엄청난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 유비적 애널러지로 이야기하기를 춘향이는 교회고 이두령은 예수님, 변사또는 마귀 같은 유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춘향전뿐만 아니라 뭐 심청전, 홍길동전, 사실 이거 다 신화 같은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과 같은 장로, 권사, 집사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과장을 해서 설교를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신앙이 너무 붕 뜨고 이 베이스가 없는 신앙이 돼서 사실 무엇인가 감정적인 어떤 터치를 받았을 때는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한번 감정이라는 게 한번 딱 깨지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신앙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터치로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를 배워서 신앙이 다져져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선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리더를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다 딱 떨궈놨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5절로 6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걱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의 선생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 당시 그 거짓 선생 중에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야. 이게 자, 율법이라는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막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그리고 할례 받은 자하고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딱 구분이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창기에.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났는데, 자,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할례 받았습니까? 뭐 안식일 지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잣대로 막 사람들을 들여다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없는 참된 믿음.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이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흡입력이 있어. 말에 거짓말을 해도 뭔가 진짜 그럴듯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말은 잘해. 이게 거짓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 잘하는 선생을 쫓아다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설에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도 모르는 신학사상을 질문하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채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라는 그 존재는 외계인이 DNA를 조작해서 뭐 만들어냈다 하는 얘기를 화이트보드에 막 써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과학적인 DNA를 막 그려가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수메르 문명의 글자들을 다 내는 거. 이거 봐.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온 거야.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뭔가를 발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8세기, 19세기에 기독교는 몸살을 앓았었던 얘기들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경건한 얘기만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 예방접종을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좀 가슴이 뚝딱거릴 수 있는 이런 좀 예방접종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좀 놔줘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8절로 11절 좀 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율법은 사실 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 법을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정의롭고 자비가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안 줘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선량하게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 물들어 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율법을 줬습니다. 거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신하면 만몬신, 그리고 이들의 그 법이라는 것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다 갖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읽고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율법을 연구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유대인들,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런 죄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후에 율법을 읽고 회개했다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기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실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율법을 읽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을 정죄하는 거야. 이 거짓 선생들처럼 너 저기 주일날 예배 드려서 안 드려서 이런 거, 헌금 내서 안 내서 이런 거, 새벽 예배 갔어? 이런 걸로 사람들을 옥죄는 거, 이런 용어로는 썼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율법 안에서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회개하느냐?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 앞에서,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그리스도를 만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대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다, 이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쓰게만 느껴졌던 율법이 달게 느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없는 거짓 선생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처를 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경비한 사도들, 제자들, 이분들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 있는 그 죄악들을 쏟아내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를 하고, 그게 본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회개 운동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로 14절을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율법 좀 읽어봤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경계하라.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14절에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율법 좀 읽었다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독교인들을 막 다 죽이는 일 앞장을 섰던 이유가 율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죽이는 일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었던 거야 하면서 바울이 자기 신앙의 고백을 빗대어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성경과 딱 맞아지면 여러분 이 성경 하나 뒤로 한번 좀 넘겨보세요. 이렇게 줄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긋게 되어 있어. 자, 신앙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각자의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장 객관적으로 글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성경을 읽으면 줄을 긋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오디오로 듣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어진다면 책으로 또는 아이패드로 보면서 중요한 데는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성경을 한 7권인가를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줄을 긋고 거기다가 뭔가를 메모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신앙의 고백과 성경의 신앙의 고백이 딱 맞았을 때 줄을 긋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15절로 1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이 미쁘다 예쁘다는 뜻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이걸 미쁘다. 이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을만하다. 무엇을 믿을만한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괴수 같은 자신을 짜이 죽어라 하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줘. 그리고 특별한 부름을 줘서 사도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딱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모범이 됐구나. 내가 모델이 됐구나. 나보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인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어. 그러면 나 같은 괴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여러분같이 선량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믿을 만한 은혜다. 이거를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라고 목회 활동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었던 그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자가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절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로 19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imothy, my son, here are my instructions for you, based on the prophetic words spoken about you earlier. May they help you fight well in the Lord's battles. Cling to your faith in Christ and keep your
conscience clear. For some people have deliberately violated their consciences. As a result, their faith has been shipwrecked.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처음 시작을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게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아들 디모데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목사 안수식 때와 같이 지금의 목사 안수식 때와 같은 장로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디모데에게 중요한 예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디모데만 아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장로회의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처럼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예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 예언 말이야 이거 했잖아 얘기하지 않고 너 그거 기억해 그거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만의 어떤 그 깊은 어떤 약속?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만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안수를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때 예언했던 거 잊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예언이라는 게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 하는 거는 내가 좀 능력 받았다고 당신 뭐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뭐 지금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무당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여기는 없습니다. 저 번역을 안 했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아들이 낳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좀 가보니까 딸이 난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돈 돌려달라고 갔더니 사실은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당신이 뛸 것 같아서 내가 아들이라고 거짓말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얼렁뚱땅 언변술로 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언이. 그런데 지금 정말 예언 같은 예언이 딱 나왔을 때 말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바울, 디모데 그 둘만 알고 있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한번 뒤로 넘어가서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주의 사역, 목회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구나. 자 우리 여기까지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진 제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실패 사례죠. 바울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2년 정도
가리켰는데 바울의 제자 중에도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름이 딱 나오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고 할 때는 혹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게 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 보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에 한 번 나옵니다. 후메네오는. 자, 디모데후서 2장에 후메네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후메네오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후메네오는 그때 당시에 장로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경험이 많은 연륜이 많은 사람,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은 학문도 겸비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 같이 젊은 이 사역자를 아주 업신여기고 네가 뭘 한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뭐 그냥 반바지에 이렇게 편안하게 입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현이도 회사를 나가는데 여러분, 회사 나갈 때 미국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반바지 티 입고 잘 못 갑니다. 미국 사람도 정장에 입고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쉽게 옷을 입고 가면은 나를 쉬운 사람으로 봐. 자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리다고 해서 책 잡히지 않게 너 행동 잘해. 그리고 말도 조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옷 입는 거, 사역자로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옷 입는 거, 말하는 말투, 자, 이런 것들이 남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런 걸 갖춰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메네오나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다 못한 바울이 이 둘을 그냥 출애를 시켰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 너 이제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런 거.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런 거. 자,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아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교회에서 출애. 자, 이 출애를 교회에서 나가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초대교회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헌 기록들을 보면 당시 교회에서 출애를 당하면 그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죽더라.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비범한 마음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고 막 이래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 영혼이라도 제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징계를 했다. 치료를 했다. 권징을 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냥 놔주면 여러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차라리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죽으면 더 이상 죄는 지지 않고 주 예수의 날에는 건짐을 받겠지.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출애를 시켰다. 이런 고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음으로 갚아버리고 그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출애를 당해서 얼마 못 가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때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땅값을
판 돈 얼마를 숨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교회에서 치리 권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됩니다. 아주 그냥 교회 아주 못된 성도를 딱 치리를 해서 당신 교회 나오지 말고 성찬 참석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딱 하면 이 사람이 그래?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성도가 이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화가 나서 왔다 하면 등록도 안 되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얼씨구나 잘됐다. 이 가뭄에 성도 하나 생겼구나. 어서 오시라고. 그 전에 교회에서 장로였냐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야. 이런 쓰레기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전체가 다 권위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못된 성도들은 정식 사역자들 어떤 카톡이나 이런 거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집사? 무슨 교회에서 징계 며칠 받았다. 이런 걸 알고 이런 성도들이 오면 돌려보내야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꾸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카톡 시간에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대패 삼격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디모데와 이 디도만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만큼 바울을 따르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둘을 그렇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믿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바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니 제 주변에 정말로 능력 있고 성실하고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각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 이럴 순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사람이 조금만 눈을 뜨면 정말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조금만 좀 옆으로 좀 이렇게 우르 굽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옆에서 볼 때 조금 막 좀 제가 마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제가 바라기는 이 지금 자기가 쌓았던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목회 서신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분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서 지금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그것들이 딱 깨져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같고 디모데 같고 디도 같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